기도할 때 지금 잠깐 이렇게 각자 기도할게요. 우리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서 아멘.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재판하여 주십시오. 아멘. 선악의 분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같이 그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선악 분명한 분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다른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해 주시고 깨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아낍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아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계속 제가 사실은 이게 워낙 마지막 때에는 항상 이슈가 뭐냐면 미혹이거든요. 옛날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는 사탄이 여지껏 테스트했던 모든 미혹의 결정판들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믿는 자들을 막 떨어뜨리려고 믿으면서 모든 시도를 다 합니다. 인류 역사 동안 테스트했던 모든 걸 다 동원해요. 모든 뱀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꼭 얘기하실 때 처음 얘기하신 게 뭐냐? 뭐 누가복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미혹을 주의하라는 얘기를 꼭 하세요. 마지막 때 딱 되면. 지금 뭐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알면 미혹에 안 걸립니다. 아멘. 굳이 미혹을 뒤적거릴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똑바로 알면 아닌 걸 아닌 걸로 아는데 계속하게도 여러 부분 우리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사람의 기준으로 복음을 희석해 있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복음에 대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목숨 다해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교리적으로 아유 막 대충 살고 뭐 하는 거 상관없이 주님 안 사랑해도 그냥 구원 받은 거다. 교회 나오면 이런 수준으로 전락시켰냐, 뭐 이런 차원 때문에 성령과 전혀 다른 성도의 모습들, 성도라고 불리지만 성령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대한 문제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것들을 바꿔가는지를 좀 오늘 그 근본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사실 적용돼서 막 자세하게 볼 수도 있지만 시간상 제가 이번에 왔을 때 이제 거의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기 분들과 함께하는 다시 못 볼 걸 대비해서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계셔야지 주님께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볼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그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그냥 미혹이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키입니다. 사람의 미혹. 시간상 답부터 던져드릴게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이는데 미혹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 지가 자칭 예수라는 애들도 포함하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이거 다 포함. 미혹이 막 퍼져나갑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 나라 대적하여 서로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9절 환경적으로는 이런 재앙들이 막 시작되고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어떤 특정 민족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모든 민족에게 뭘 받겠어요? 미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단적인 일 한번 얘기해보면 지금 사랑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동성욕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사랑이 넘쳐요. 그냥 다 인정해주고 용인해주고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식어서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사랑이 식어서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죠.
그 서로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서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할 텐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취급을 받는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고.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큰 차이가 지금 나오죠. 세상에선 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넘쳐나는데 그래서 동성력도 괜찮고 다 해주는데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까지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동성역 용인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랑 많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요. 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혹, 사랑. 왜냐면 마귀가 요거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피었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이르지 아니하린다는 겁니다. 자, 이 불법의 아들은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뭐 나중에 나온다는 뭐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지막 때를 잘못 기다리던 교회예요, 원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더라도 1장부터 5장 끝날 때까지 모든 장에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합니다. 휴거까지도 거기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꽂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기다린 거예요. 막. 그래서 바울이 교통정리를 해줘요. 그게 아니고 뭐 니네 꿈 꿨다고 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 배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그러면 배도가 뭐냐면요.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배도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초이스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던가. 배도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배도를 먼저 교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끝이니까 아직 배도를 안 받지 않냐? 진정해놨는데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배도가 일어났으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아슬하는 게 이제야 깨어나라고 하는 그때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요. 머리로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 아니 교회가 저 좋은 목사님들, 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 간증 있고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눈물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요한계시록까지 합쳐서 보면 이 배도가 어느 수준으로 벌어지냐면 몇 명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나오는 거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적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갖고 막 미혹해갖고 다 이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나오는 이게 여기 교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떤 교회가? 배도한 교회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 벌어진 일인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 당연 생각해보면 좋은 목사님, 간증 있으신 분들, 눈물 있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 차원으로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간증이 있고 옛날에 목사님들의 그 간증 들어보면 눈물 나고 막 도전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미 지난 역사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1938년 우리 민족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교회들은 전부 다 신사참배를 용인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런 거 배도죠? 그러면 그때 그 목사님들 뭐 하셨을까요? 이 충격의 조명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이 일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배도를 하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배도를 하는지. 난 배도해야지라고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에 쭉쭉쭉쭉 넘어가서 배도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4절 보면 어떤 존재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다. 모든 일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생길 겁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니까 생기고 그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 도움을 준 큰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 다니엘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년짜리 평화 조약을 7년일지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7년 동안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평화 조약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분쟁이잖아요, 지금도. 그 분쟁의 끝을 누군가가 가지고 오고 그 위에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고 이번에 지어진 제3번째 성전이니까 제3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인데 그거 말고 상관없이 그냥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화협정 딱 세팅하고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 인간이 적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메시아로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성전이 회복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레위기서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그 7년 조약 중에 3년 반에 딱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때려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 그건 나중에 벌어질 일이니까 냅두고 영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보자면 자,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영은 단어 그대로 모조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대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인 척 다른 걸로 진리를 대체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진리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이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마지막 때 꽉 차는 사람의 미혹이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보니까는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둔다 그러죠. 우상을. 거기에 이 진리 같아 보이는 다른 말, 진리가 아닌 이것도 포함입니다. 자, 이 일이 물리적으로도 나중에 오겠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를 진리를 대체하는 이런 미혹들이 작업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자 9절부터 보면 이 악한 자에 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도 동원하고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인하여서 이 미혹을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이 뿌려질 때 놀랍게도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딱 지정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대요. 이 미혹은 누가 받아들이는 거냐? 멸망하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 때문에 충격적이게도 적그리스도를 교회가 경배한다. 안 믿기시죠? 성경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미혹 때문에.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너무 슬프게도. 그 이유를 또 계속 설명합니다. 10절. 이는 저 멸망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미혹되는 자들. 어떤 수를 쓰든 중심이 주님께 있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나 미혹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심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뭐냐? 이는 저 멸망하는 자들이 무슨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되고 멸망당하고 악마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선하게 보고 경배하고 배도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좀 더 무섭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와 처음에 속이는 미혹까지는 사탄이 주는데 그 미혹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누가 미혹을 풀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저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대적을 하신다. 그것도 미혹을 풀어갖고 다음 절까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왜 미혹을 풀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그냥. 이유가 저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거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대체 어떤 큰 잘못이길래 미혹을 역사하고 그냥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해버리신다는 이게 엄청 심각한 내용이죠.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사람의 미혹이에요.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가보면 제가 어디 가든 항상 이 얘기를 왜 이게 이게 복음 들어있으면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제일 경계하시는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자유한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래서 듣는 귀가 있든 없든 저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챙겨준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과 다른 걸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대요. 하나님이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신다고 성경 곳곳에 써있죠. 아멘. 챙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려 결정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챙겨주신 사람들 말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 다름이 없고 양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 드린다고 해도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한다고 기도하는 것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 이 사람들이 종교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다른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와 이런 것들을. 말라기서도 그렇게 써있지만 분향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바예요. 분향은 레위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바예요. 그죠? 율법에. 근데 뭐가 가증하냐? 그 종교에 기도한다고 하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 슬프게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자면 뭐 종교에 뭐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랑 똑같아요. 그런 열심만 따지면 힌두교의 사람들 더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근데 이름은 부르는 게 그들은 힌두신이고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에 그냥 뭐 해달라는 열심히 더 더하는 거면 다를 바가 없다니까. 차라리 그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들은 이름을 못 벌어서 그렇지만 우리 이름을 듣고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으니. 어쨌든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이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데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아까 우리 봤죠?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여기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나오냐? 왜 임하게 하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미혹을 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몇 번이고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교리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이에요. 우리 존재,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진리와 인카운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양심을 안 속이면 내가 알아요. 근데 이걸 내가 순복할지 거절할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잖아요.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검 같아요. 중심, 뭐 골수를 찔러줘야 고 내가 아무리 핑계대고 뭐해도 중심이 확 들어오면요. 내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우상이 있는지가 확 드러납니다.
우리를 싫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아멘. 기회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확 찔리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찔림이 많이 나와요. 막 찔려서 근데 이들이 그 찔릴 때 회개를 하나요? 아니면 대적을 하죠. 대적하는 명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말씀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시골 저 나부랭이 저 따위 와갖고 저 뭐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인 걸 모르고 나 기분 나쁘겠다, 나 쪽팔리겠다, 나한테 공개적 망신이 있다, 별의별 다른 인간적 이유를 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거절하니까 몇 번 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회를 몇 번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다음 17절, 18절, 19절 쭉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 아들을,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래요. 왜 그러냐? 빛이 저들에게 왔는데 저들이 빛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과 진리와 인카운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그죠? 이해가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상태가 심각해져요. 왜? 빛이 왔는데 내가 양심 안 속이면 이게 빛인지도 아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 내 초이스를, 중립에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초이스를 내가 어둠 택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심판받은 거라 그런 거예요. 몇 번 기회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미혹을 푸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걸 택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미혹을 택한 대로 나도 그럼 그거 줄게,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 절 보면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원래 15장 18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볼게요. 18절부터는 15장 18절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야, 주인인 내가 그렇게 까닭없이 미움받고 핍박당하는데 너희가 날 따르면 그게 안 당했느냐? 다 일어난다. 그리고 16장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1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얘기해주는 이유는 너 우울증 걸리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 어디서 쫓아내는 걸까요? 교회에서. 예.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 봤죠? 너희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양이 있는 자들이 너희를 쫓아내고 미워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참으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분들한테 만약에 막 왕따 당하고 막 욕 먹어요. 그럼 우울증 걸리실래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실족하지 않으실래요? 예수님이 이걸 미리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아멘. 왜 사도들이 두드려 맞으면서 기뻐한 줄 아세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왜 때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다고 말씀했는데 주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가 그렇게 두드려 맞는다는데 두드려 맞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나한테 죄 있는 놈이나 진짜 나 예수 이름 때문에 두드려 맞나 봐. 너무 기쁜가 봐. 이러니 세상이 감당이 되겠냐고요. 이 사람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 이 종교적으로 지혜라는 단어를 막 이상하게 써갖고 핍박 피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핍박이 없으면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타협하고 있나? 어쨌든
이 내용,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중심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가? 그 샘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가보시면 3장 1절부터 네가 이것을 알아라. 3장 1절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안 풀고 참소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걸 안 좋아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스스로 높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내면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을 다 하는, 그게 모든 원인인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어려운, 여기에 충격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내면은 그렇게 완전 썩어 문드러졌는데 껍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의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여러분, 마귀가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적그리스도 혹은 뭐 마귀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마귀 자식이잖아요. 아예 마귀 자식이라 할 수 있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빨간 막 마귀 옷 입고 뿔 막 달고 못되게 생긴 놈이 와갖고 나야 이럴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어머 어린 양같이 그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에 어린 양같이 생겼다고 써 있어요. 용모는 너무 착해. 막 옷도 막 깔끔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나쁜 놈이 아니야. 저 사람 나쁘게 얘기하는 그 욕하는 놈이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깔끔한 아주 광명의 천사 비주얼. 요걸 달고 올까요? 아니면 마귀처럼 못되게 생겨서 올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본적으로 착하지 않으면 마귀가 못 써요. 인본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못 써요, 제대로. 종교적, 인본적으로 흠이 없는 애를 진짜 쓸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단들 보잖아요? 세상 기준 도덕적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많이 딸릴 때가 많아요.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인간적으로 선한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는 아예 상충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우리가 딱 단정질 수 없지만 상충될 때는 말씀이 우리는 더 우선이고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비주얼 딱 보면 사람 다 전부 다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몇 번이나 얘기하죠. 제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저도 그중에 피해자긴 하지만 억울하진 않은데 뭐 이해는 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억울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전부 다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판단으로 접근해서 보잖아요. 저런 좋으신 분이 어딨나? 저런 착한 분이 어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나쁜 꼬리표 달고 오지 않습니다. 인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썩어 문드러진 이분들의 겉모양이 5절에 보니까 껍데기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외모로 보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와, 경건한 분들. 경건으로서 존경까지 받는 그런 분들. 와, 경건한 분들. 그럼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은 속아요, 안 속아요? 다 속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때문에.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럴 수 있겠냐? 속는 거예요. 외모로만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잘 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래요? 돌아서라. 여러분 이거 진짜 순종하실 거예요? 아멘. 진짜 순종하실 거예요? 아멘. 돌아서래요. 근데 이분들이 뭐가 특징이냐?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자체를 순복하고 따르는 분들이 아니라 입으로는 진리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지만 그걸 다 인본적인 도덕과 다른 걸로 교체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은 고린도서에 써 있는 것처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보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 따라가지 말고 보라고. 이스라엘은 이미 종말을 예고편처럼 2번이나 겪었었어요. 나중에 실제 종말을 다 겪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고 보도록. 처음 종말이 언제냐?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가 처음 예고편 같은 종말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로마 쳐들어가서 박살나갖고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살았던 때가 종말을 겪은 겁니다. 예고편처럼. 우리가 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 국민 하나님 섬기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다 있어요. 민간인들도 웬만한 사람들 열심히 다 있습니다. 일단 성인식 하면 일단 모세오경 외워야 돼요. 보통.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그 모든 존경을 받으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잘 들어보고 현대시대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정해진 대로 쭉 하고 기도문 외우고 돈 생기면 아주 구제로 다 날리고 날린다는 다 주고 말씀을 맨날 공부해갖고 설교 맨날 하지 말씀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하지. 그리고 잘못하시는 것도 없고 얌전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흠이 아예 없어요. 종교적으로 인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난 역사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 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형이 뭐라고요? 대체. 그 본질은 진리가 아닌 다른 걸로 대체. 이 일이 마지막 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을 못 보면 사람이 평가하는 인본적 기준에 그 사람의 미혹에 그대로 매어서 저분이 말씀하신 데 틀림없어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으로. 이 무서운 일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완성 단계에 돼 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지만 이미 완성 단계에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본질을 제가 오늘 딱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흠없어 보이는 분이 와갖고 진리에 반하는 소리나 교묘하게 아예 반하는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빛과 어둠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둠이 져요. 진리와 거짓말이 대놓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거짓말을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귀는 직접 대적을 안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숨어서 진리를 미혹해요. 진리를 똑바로 못 보게 만들어요. 마귀가 주는 모든 영감은 진리와 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곡해서 그렇지. 끝이 다르고 왜곡해서 그렇지. 다 진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대놓고 못 부딪히니까 그 자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클리어하지 않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분위기가 참 어두운데. 괜찮아요. 이게 심각한 거고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체크를 하시면서 구별이 되시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발 신신당부하시는 사람의 미혹. 성경이 지금 제가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사람의 미혹. 여기에 다 걸린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몇 개의 케이스를 말씀드려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착해요. 인간적으로. 이단도 뭐 좀 착할 수 있는데 진짜 착해요. 근데 착한데 어떻게 착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애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됐던 애인데 얘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막 방황하다가. 근데 얘가 안 보이더라고요. 잠깐.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 왜 좀 안 나오냐 그랬더니 하나님 떠났대요. 막 방언까지 받고 신나고 그랬던 애인데 막 떠났대요. 왜 떠났냐 그랬더니 인도로 놀러 갔는데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하위층 사람들이 저기 인생에 소망 없이 길바닥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눈 풀려 있으니까 이걸 보고 얘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충격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나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어. 라고 떠났대요.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교회에 뭐 회장하고 막 이랬던 착실한 교회 청년인데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얘도 하나님 떠났어요. 비슷한 이유입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이런 가난을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시면 난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떠난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믿는다면서요. 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좋은 사람처럼 들려요? 좋은 사람들. 정 많고 고놈의 정 많고 좋은 사람처럼 들려요. 혹은 여러분 뭐 어떻게 표현할까? 교회에서도 나도 옛날 열심히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 야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야 뭐 이런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럴 거야 혹은 이래야 되라고 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있어요. 만들어진 자기가 이제 상상하는 거 하나님이. 근데 현실의 하나님과 딱 인카운터가 있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 같았으면 아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여기에 이렇게 순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뭐야 이따위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을요 본인이 우리 선악 까먹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신데 이분이 말씀하면 아 그 선한 줄 알고 이게 아니면 아니라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재판장 자리에 딱 앉았기 때문에 그게 선악가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누구까지 재판한 줄 아세요? 하나님까지 판결로 이건 나쁜 놈이구나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누가?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교만이 좋아 보여요. 인간적으로. 자, 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 잘 믿다가 잠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른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호와 이름을 달고 있지만 다른 신이에요. 아론이 이것도 똑같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딤 보고 백성들이랑 같이 야 이거 뭐냐? 그래서 금송아지로 딱 세팅하죠.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여호와예요. 이름이 같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성경에 말하는 그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고 모양도 비슷해. 이것이 여호와의 내일 절기되었고 절기까지 지키는 모양. 예배 모양만 있겠죠. 경건해 보이는 모양이 있고 종교의 모양이 세팅되어 있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이름이 여호와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였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단 한순간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제발 돌아오라 그러면 황당한 거야. 아니 뭘 더 바라냐. 말라기서만 보십시오. 너희가 날 공경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뭔 놈에 또 공경을 안 해. 뭐 재물 주니까 주고 다 주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에는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 근데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뭐냐? 우상을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거룩하신 죄와 우상과 섞일 수가 없는 그 살아계신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는 떠난 적이 없지만 우리 여호와는 자비가 많으셔갖고 우상을 좀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도 괜찮은 여호와야. 같은 여호와지만 다른 신이에요. 이걸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네들 생각에. 근데 어떤 여호와냐면 성경에 말하는 그 살아계신 거룩한 그런 진짜 여호와가 아니고 자기 생각엔 아예 사랑이시니까 하면서 요 놈도 되고 저 놈도 되는 자기가 만든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오죽해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 니네가 그 생명도 안 되는 거 그러고 있고 나를 대체했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만 보더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막 여호와라 나 구원받았다 이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 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 가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내 앞에 나와서 난 구원받았다 하느냐. 이 모든 것은 네가 너의 죄를 합리화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죄에 대한 핑계거리가 돼요.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좋은 방패가 돼주는데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죄를 위한 명분이 되고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랬어요. 우리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샘플로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민족인데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 그래서 다른 신을 이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배도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배도잖아요. 그죠?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명철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아멘.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이게 계시가 뭐 이단들이 써먹었고 막 무슨 계시 이런 게 아니고, 계시는 영어로 reveal이잖아요. reveal. 그게 뭐냐면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뭐였는지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문자를 보내는데 아는 사람들 제가 막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막 진짜 걱정돼갖고 밥은 먹니? 이런 아끼는 마음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있어. 예를 들어 상처가 있어갖고 밥을 좀 굶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집이 어려워서. 그래갖고 나는 진짜 걱정해갖고 아우 얘야 이거 밥은 먹고 다니니 이랬는데 딱 보고 나 거지로 보는 거야? 아니야 내가 저번에 내가 돈 안 썼다고 나한테 그러는 건가? 막 혼자 이 내가 보낸 문자에 대한 해석을 혼자 이만큼 케이스별로 이건가 저건가 막 해놔요. 그건 본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 문자는 내가 썼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저밖에 몰라요. 정확하게. 그죠? 근데 저한테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자에 대해 해석을 혼자 막 시나리오별로 해놓은 거야. 케이스로. 그러고 있길래 내가 가갖고 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돈 없으니까 찌질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너 진짜 생각하고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에? 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어라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리뷰를 해주면 다른 해석들을 깨지죠.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명철 뭐 신학 뭐 지식 뭐 신학 학위가 많다고 아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아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육체로. 아멘. 그리고 계시가 성경 밖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자특강, 성령 아멘. 이런 거였어.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자라온 시대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에요. 내가 선악을 알아서 존재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선악이 어떻게 들어오냐 기준이 살면서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는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절대 진리가 없어요. 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러니까 둘이 약간 뭐 논쟁이 있으면 아유 그래 너도 맞는데 나도 맞고 우리 둘이 사이좋게 이거예요. 만약에 둘이서 저랑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거리에 대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의견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리야. 그것도 진리 중에 뭐 침례 받을래 세례 받을래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주 본질적인 진리예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냐 아니면 다른 잡신도 구원해 줄 수 있다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케이스. 둘이서 그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일리가 되니까 서로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어? 그래서 정반 합을 도출해갖고 중간 지점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서로 사이좋게 우리가 딱 지내자. 그리고 세틀이 됐어요. 아주 피스풀하게. 평화가 임했어. 사이도 좋아. 우리 친구 베프 싸우지 마. 이게 딱 됐어.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 이 본질적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타협을 안 해요. 분쟁이 계속 있어 이것 때문에. 끝까지 안 굽혀. 분쟁이 계속 있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A와 B 케이스. 그럼 A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로 타협해갖고 서로 이제 딱 평화를 딱 정착시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 사람 기준에 좋은 거죠. 이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 사람들 교만해요, 아니면 겸손한 것 같아요? 세상 기준엔 그래요. 하나님 기준은 어떨까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 기준 미친 거예요. 겸손해요?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남편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죠. 근데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좀 궁금하시면. 자,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해 보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타협이 없고 계속 분쟁이 있어요. 티격태격 막. 그걸 끝까지 이거 안 굽혀. 그럼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사랑이 많아 보여요? 전혀 없어 보여요. 사랑 없어 보여요. 겸손해 보여요? 교만한 놈이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이 검이 거의 가정 파탄 수준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난리 나죠.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까 안 읽어봤던 요한복음 15장도 보면 너희가 왜 핍박을 받냐? 왜 미움을 받냐?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전혀 트러블이 없다. 세상이랑. 근데 나한테 속해 있으면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트러블이 생기는 거다. 근데 영적인 트러블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당연히 누구랑 트러블이 있냐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있으면 어디에서만 진짜 화평이 있냐? 이 사람, 내가 나건 누구건 모두는 다 어디에 순복해야 돼요? 진리에 순복해야 되죠? 어디에서만 화평이 있냐? 내가 진리의 증인으로 타협하지 않고 있으면 내 뭐 남편이건 아내건 이것 때문에 분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도 순복하고 이 사람이 진리에 순복할 때 우리 둘이 화합해서 합의 봐서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있는 참된 연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증인으로 삼았지 타협자 협상가로 삼은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증인으로 삼지 타협자 협상가로 삼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계속 증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증거하실 때 이분들도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본질적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로운 뭐 자기가 중요하게 서로 여기는 뭐 침례할래 세례할래 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사이가 좋다. 그럼 여러분 타협하고 계신 거예요. 타협. 여러분을 통해서 임해야 되는 구원이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한 가지 예전에 들은 간증 말씀드리면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항상 그 집사님 때리는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에요. 근데 교회까지 나가버리니까 남편이 막 열받은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럼 보통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 이분이 죽여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예배를. 남편이 술을 딱 땡기고 들어왔는데 이 옆에 내가 없어. 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막 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교회를 찾아갔어. 예배 중인데. 얼마나 과격하시냐면 술김에 예배 중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앞에 앉은 아내를 머리끄대 잡고 끌고 나온 거야.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막 때린 거야.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막 때린 거야. 막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내 마누라가 아니야. 내 마누라가 잘못 끌고 나왔어. 그것도 무슨 경찰 뭐 서장인지 총장인지 하여튼 그 아내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친 거야. 그래서 잠깐 학교를 갔다 할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분이 잘못했습니다 해서 교회를 나오고 지금은 아주 얌전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잠깐 학교를. 아니 모르겠어요. 안 갔나 보죠. 뭐 갈래 안 갈래 해갖고 그냥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들은 그건 이 학교가 아니고 그 인생학교 그 있잖아요. 그 창살의 그 인생학교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서로 경험으로 학습하는. 자, 그래갖고 이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TV에 나왔던 간증인데, 자, 이분이 만약에 타협했으면 뭐
이 장로님이 좀 늦게 장로님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님이 아예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그죠? 어쨌든 진리의 증인으로 되어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타협한다고 오는 그 평화는 가증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순복돼야지만 둘 다 누구든 참된 연합은요 서로 합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복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언어 교단 어디든 만나면 딱 한 몸인지 알아요. 그냥 교제 깊게 안 해봤었어도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합의 본질이시 진리 타협하고 진리 빼먹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이건 역겨운 짓이야. 하나님 앞에.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은 뭐 모두입니다. 그죠? 진리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타협만 안 하고 있으면 증인으로서. 자, 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자, 두 가지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진짜 순복해서 따르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할 때 완벽하게 다 알진 않아요. 그죠?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게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아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몰랐던 거고 자기 지식으로 만든 하나님 있다가 성령 인도해 줘도 거부하고 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래서 아까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쨌든 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가 딱 인카운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고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갑자기 이거 뭐지?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처럼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함부로 내가 결정 안 내리고 함부로 내가 마음의 결론을 딱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더 깊은 지경의 하나님을 맛보 알게 되고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됩니다. 근데 아니면 그냥 에이 이러고 이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따위 하나님은 나 안 믿어 그러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교만의 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다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람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거든요, 마음속에. 그걸 몇 개 깨보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자, 정치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둘 다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얽매이지 않지. 뭐,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있잖아요. 보수냐, 진보냐, 이것과 상관없이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세상에서 보수로 보건 진보로 보건 그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한국에서 이제 엄청난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중립을 추구해야 돼. 아니, 우리는 예수를 추구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뭐라고 보든 예수를 추구하는 게 아멘. 맞는 거예요. 예수를 극단적으로 추구해야 돼. 아멘. 아, 너무 극단적이면 안 돼. 예수에 극단적이어야 돼. 아멘. 예수한테 번점프해야 돼, 인생. 아멘. 내가 주체가 돼갖고 균형을 잡겠다? 천만의 교만한 말입니다. 단적인 한국을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도 이 프레임이 좌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정치로 얘기하면 무슨 민주당, 자한당 있잖아요? 각자의 이게 있을 겁니다, 의견들이.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한국에 이 좌우로 나눠갖고 서로 내가 여기 중간을 봐갖고 중립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중립을 못 따라요. 왜? 이 한국의 좌우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미국에 가져가 보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한국의 우라고 하는 자한당이 좌예요. 싹 좌예요. 한마디로 미국만 비교해 보자도 한국에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미 좌쪽으로. 이게 기울어졌는데 내가 중간을 추구하겠다?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이미. 세상 기준이 뭐라 그러든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지. 아멘. 세상이 좌로 취급하고 우로 취급하고 그건 니네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 프레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자꾸 보려 그러면 못 따라요.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 평화주의자세요? 전쟁주의자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그 기준에 매이지 않는 구별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또 아닌데.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인본적 기준이에요. 자꾸 하나님은 긍정적이셔. 이러고 우리가 내가 만들어 자꾸.
하나님은 인본적 기준으로 부정, 긍정 아니고 구별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이 프레임을 통해서만 자꾸 내가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구별됐습니다. 신학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들이 막 종류가 있어요. 그 신학이 완전히 어떤 하나가 다 완벽하고 성경적으로 걸림이 없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다 부분적으로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진리가 중심이면, 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면, 신학이 도움이 됩니다.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건 버리고. 뭐를 필터하냐? 진리가 기준이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냥 신학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는 보는 사람이면 대화하면 미치겠어요. 대화가 안 돼. 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무슨 주의야?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무슨 신학이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프레임으로만 인식하는 것.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프레임으로만 인식하면 이렇게 가요. 자, 한국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는 일인데 마귀가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무신론이니까 마귀라고 그냥 설명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공산주의 사랑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자, 한국에 가르쳐 장신다 이런다 그냥 가르쳐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자, 공산주의가 대놓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게 이 세뇌 많이 되신 분들 말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너무 돼갖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산주의로 딱 접근을 안 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여기에 나쁜 점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 프레임으로만 보면 이게 정 떨어지고 이게 끝장에 생각하면 초이스가 내 프레임으로 보면 이거 아니면 다른 초이스가 뭐예요? 이렇게 쿠션 쳐서 들어와요. 대놓고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역을 막 욕하면 이렇게 이게 신천지가 쓰는 전략이에요. 기존 교회 욕을 엄청나게 해. 제발 돌이키자, 회개하자, 회복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소리는 비슷해 볼 수 있어요. 제발 돌이키자 해도. 근데 내용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걸 욕해요. 저렇게 마귀적이고 뭐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내미가 뚝 떨어져 있는데 근데 어디 가지? 신천지. 쿠션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든 프레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구별해서 볼 수 있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프레임으로만 인식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 종교, 저거 아니면 저 종교, 이 교단 아니면 저 교단.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또 신학하시는 분들 약간 좀 마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졸업도 못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뭐 아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면 유익이 돼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이런 프레임으로만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그걸 또 만들게 돼요. 취사 선택해서 또 이상하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신학조차도 아닌 건 말씀에 의해서 필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처럼 선악의 기준들을 세상에 말하는 선악의 기준들로 쭉 와서 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쉽게 개념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절대 선의 그 개념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프레임들 아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 선악이 하나님과 다른 그런 선악의 기준들이 쭉 와서 이미 선이 있는데 그거랑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딪힐 때 뭘 선택하고 있냐? 이미 중심에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 프레임으로 거절하는. 그래서 여기 초월돼서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13장. 우리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여기부터 볼게요. 3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너무 좋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이단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거기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 어려운 지역에 예수님 모르는 세상 전 세계 서구의 젊은 청년들이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왜 들어왔냐 했더니 여기에 평화가 필요하니까 자기 젊음을 딱 냅두고 여기 와서 내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중재자로서 여기 있는 거다. 참 귀하죠? 인생이. 그 젊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가 돈 해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저랑 얘기하다가 저한테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나랑 친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 눈이 갑자기 레이저로 바뀌더니 막 너 때문에 전 세계 분쟁이 있는 거다. 너 때문에 평화가 정착이 안 된다고. 너 같은 독선적이고. 세상에선 너무 헌신해, 구제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에 왔을 때 갑자기 딱 갈려요. 예전에 일본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지진 크게 났잖아요. 그때 저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전도하려고. 거기 어려우신 분들 막 들어갔는데 엄청 말리더라고요.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건 순교가 아니다. 가면 시름시름 티 안 나게 죽으니까 가면 개 죽습니다. 가지 마라 막. 별의별 하는데 어쨌든 마음을 주셨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때 보니까는 어떻게든 다 막 일본에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막 여진 정도가 우리 가서 첫날에 딱 도착했는데 여진 정도 땅이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도망도 못 가고 너무 충격받았고 여기 서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다 사람들 나오려고 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름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 이단, 이슬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합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모였고 하는데 거기에 오신 어떤 미국 분이랑 나랑 대판 붙었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승질을 끝까지 내시더라고. 뭐에 대한 거냐?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에 써 있으니까 정욕이라고 그랬더니 네가 아냐. 내 주변에 개들 얼마나 신실한데. 어? 네가 어떻게 하냐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봤을 땐 칭찬하죠. 종교적으로도. 거기까지 방사능도 있고 다 와서 가는데. 이런 분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진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가 아니고 겉으로 볼 때 희생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사람들이 속냐? 사랑이 건물이라고 치면 1층, 2층, 3층, 4층 똑같이 생겼고 오히려 더 견고하고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터가 달라요. 2, 3, 4층은 똑같아 보이고 더 뛰어나 보이는데 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의 터가 아니라 다른 터에 있지만 2, 3, 4층이 비슷해 보이고 더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 진리가 유일한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아우 저분이 저런 희생을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이 다른 기준 때문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린 더 뛰어나야죠. 근데 부족하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라서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게 터구 1층인데 이거 없이도 나머지 써있는 그 내용들이 다 풍성하게 표적과 이적까지 다 포함해서 그 믿음까지 포함해서 풍성하게 우리보다 차고 넘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적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니까. 사랑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형에 붙잡히면 뭐가 대체가 되냐? 야금야금 우리 마음을 땅 따먹게 해갖고 이걸 대체를 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래서 이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정반대로 바뀌어버려요. 이 적그리스도형에 빠지면 겉 명분은 나는 사랑을 추구하는 거고 정의를 추구하는 거고 공의를 추구하는 거고 용서를 추구하는 거고 연합을 추구하는 건데 대상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사랑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대적하게 돼요. 이렇게 선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낙태. 요즘 여성분들이 뭐 남자가 무식하게 막 해갖고 피해 보신 분도 있고 뭐 있잖아요.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막 지금 전 세계 난립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분들 중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하는 분들이 무슨 운동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냐? 페미니즘이잖아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 실험하지 마세요.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유기견 불쌍해요. 동물 함부로 개들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동일하게 같은 흐름 가운데 이걸 낙태 운동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생명을 위한다는 거거든요. 동물을 위하는 건. 근데 낙태를 보면 동물을 죽이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막 죽이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동물과 사람과 비교하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낙태는요. 이게 몰렉제사입니다. 몰렉제사. 대부분의 것들이 결혼 밖의 성적인 접촉 때문에 생기고 그것을 사람에게 혹은 자기 인생,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그 야망과 이거에 말아먹을까봐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려요. 몰래. 다른 사람들 알려지길 꺼려갖고 죽여버려요. 혹은 결혼 안에서도 애가 태어나면 이것을 돈 많이 들어 지워. 맘몬 때문에 지 자식 자기 손으로 잡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낙태예요. 끔찍한 범죄죠. 아내 앞에. 근데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좋게 하는 게 생명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체가 됐어요. 나는 생명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명분이 딱 있고 걔들이 이루고 있을 때 의로움, 권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아껴야 하는 사람 생명은, 애들 생명은 죽이게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이 없어. 자기는 의로워요. 난 이 권리를 위해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나는 자비가 많아. 생명을 아낄 줄 알아.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이게 적그리스도형의 정체예요. 단적인 예로 몇 개만 우리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대한민국에서 저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세월호 얘기.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받고 슬퍼했잖아요. 뭐냐면 배가 가다가 사고가 나왔고 애들이 죽었어요. 젊은 애들이. 슬프죠. 그래서 많이 어려워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공의를 이뤄라, 정의를 이뤄라, 부패를 척결하라 난리 났어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정권 막 뒤집어버린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정의를 위한 거면 우연히 사고로 난 것 때문에 그게 가슴 아파서 그렇게 튀어나왔는데 지금 북한에 가면요. 우연히 사고가 아니고 의도적, 조직적으로 70년 이상을 대량 학살하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분들이 북한에 대해 물어보면 화해해야 된다. 평화롭게 있어야 된다. 분쟁 때문에 그런 얘기도 인권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정의를 위하는 것. 우연히 사고 난 것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데 난리라 그러면 그렇고요. 그 우연히 사고 난 것 때문에 그 분기를 내고 정의를 이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정의를 위하는 거라면 지금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70년 넘게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 끔찍한 대량 학살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되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형이에요. 뒤바뀌는 거. 특별히 한국 상황을 잠깐 얘기하면 북한은 적그리스도 스테이트의 미니어처예요. 샘플. 김일성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럼 적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봤던 그 인본주의 미혹 있죠?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그 인본주의 미혹이 한국인 이미 점령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위하는 의로움은 가득하지만 실상에 대해서는 이런 케이스 워낙 많아요. 독재도 맞아요. 독재 타도해야 된다고 난리치는데 욕은 욕대로 다 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닭, 개, 소, 쥐 다 나오는데 독재면 그딴 말 하면 사라지겠죠. 독재를 막아야 된다고. 근데 그 동일하게 열심히 해서 나오는 분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3대 실제 독재. 전 세계 최악의 독재 얘기하면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형이에요. 단적인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이게 대한민국 교회를 포함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빠지면 어떻게 안 빠질 수 있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한마디로 진리가 내 최종 권위에 있는 게 어떤 거에도 다른 기준이 섞이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무슨 뜻이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이 열매들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열매가 아무리 좋지만 열매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둘 수는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매 뭐 화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화, 화평이라고 치면 이거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리의 증인이 돼서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믿으니까 분쟁에서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로 도와주고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화평, 평화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분쟁 일으키는 분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걔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증인을. 웃기죠? 열매인데 열매도 미묘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두면 그 다른 걸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미묘하게 하게 만드는 게 배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완성되어 있는 배도라고. 시간상 못 말씀드리지만 제일 큰 미혹이 뭐냐? 연합을 하나님 자리에 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음료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전 세계 이 혼합한 잔으로 다 취해 있대요. 이 혼합시키는 잔, 섞은 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섞은. 연합이 아니고 순결한 이 교회에 완전 잡다하게 다 섞어버려갖고 완전 창녀로 만들어버리는 그 혼합, 음령. 배도한 교회들의 연합. 이런 차원으로 연합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진리가 진짜 기준이 아니고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절대선 자리, 하나님 자리잖아요. 연합 반대하는 건 다 나쁜 거예요. 분열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연합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바벨탑 옛날 쌓을 때 전 세계 연합했거든요. 그거 좋은 거예요. 연합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연합이 절대선이 아니고 다 밖에 있어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연합하면 영성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딱 멍석 깔아놓고 모여놓고 분열은 절대 안 돼. 왜 안 돼? 예수님께 있으면 계속 분쟁난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분쟁을 위한 분쟁이 아니라 구별인데 그 구별을 분열이라고 하는 이상한 프레임 딱 씌워서 이렇게 이미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열매도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으로 사랑과 용서와 이런 데 대한 내용인데 사랑과 용서.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미 대체가 많이 돼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대체가 엄청 많이 되는데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이거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너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한다. 2절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그 일을 행한 자를 물리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 물리치고 갖고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의로워요. 왜? 사랑으로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말고 진리의 사랑 말고 인본적 사랑. 여러분 아까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배도된다고 했죠? 미혹된다고 했죠? 진리의 사랑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마약 중독입니다. 만약에 죄송해요. 너무 이상한 샘플 들어서 마약 중독이야. 그럼 이놈을 내가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것과 인본적 사랑을 차이를 말씀드리면 인본적 사랑인 거예요. 나는 너를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돼. 너에게 친절하게 해야 돼. 네가 마약 해롱해롱하면 내가 친절하게 돈을 줘서 널 지원해 줄 거야. 네 원하는 대로 땡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앞에 나가서 프로테스트 해갖고 이걸 합법화 시켜줄게. 너의 권리를 위해 사랑한다. 이게 인본적 사랑이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 마약 중독이면. 이놈의 새끼 다리를 뿜질러서라도 저거 마약에서 건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오냐 기분 안 나쁘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 몰라도 자식만 있어도 아는 겁니다. 그죠? 아주 심플하게. 근데 이 사랑, 이 심플한 사랑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 교회도 다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죽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때리면 기쁜 줄 알라고.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지. 내 돈 자식이면 안 때린다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상처가, 위로가 완전 선하게 뒤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상실돼 있어요, 우리한테.
어느 정도냐? 보십시오. 진리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책망하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한테 상처 줬어. 나를 정죄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바울 지금 정죄 머신이에요. 정죄 머신이에요. 지금 하고 어째서 물리치냐. 사랑 없게 교회 쫓아내래. 근데 3절에 보면 더 무서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대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과 대화 한번 안 해보고 영으로 판단을 때려버리고 그냥 내쫓으라고. 이런 사랑 없는 사람. 현대 교회예요. 현대 변질되어 있는 우리 교회들에 지금 바울이나 세례요한이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잖아요. 다 쫓겨나요.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사랑 없다고. 자, 이미 마음이 어려우신 분도 있는 거 알아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닻을 한 군데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생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미 판단을 했대요.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왜 대답을 피하세요?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안 된다고 가르치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끼고 요한복음 5장. 예수님 우리 샘플이잖아요. 그죠? 오장에 30절입니다. 5장 30절.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 멋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뭐 딱 보고 우리는 각자 선악 까먹은 죄인이었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기준이 최고야. 자기 기준이 절대 진리야. 그래갖고 자기 기준 아니면 에이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막 멋대로 판단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 기준으로.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선이건 악이건 모른 척 쭈쭈쭈쭈 마시고 그냥 혼잡하게 섞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는 판단 안 하지만 절대 선악의 기준이신 우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판단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조명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그걸 잡고 있으란 소리예요. 예수님 이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도 스스로 판단하셨대요? 아닙니다.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저건 저거야 이게 아니고 어떤 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분적일 수도 있고 뭐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알고 그거를 꼭 붙잡는 거예요. 이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을 붙잡는 걸 상실시켜버렸어요. 뭘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버리게 하면서 대체한 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아예 판단 자체를 상실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과 악한 것들이 막 들어와도 판단하면 안 돼. 선, 악과 의로운 기준이 바뀌어버려갖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서 가보면요. 6절에 이렇게 돼요. 너희 자랑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걸 품고 있는 것 자체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형제가 범죄하는 걸 보거든. 너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라. 돌이키면 왜? 진리 가운데 같이 회개해서 구하는 거니까 같이 연합하는 거고. 안 듣는다. 그러면 몇 명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돌이키면 진리 가운데 순복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합되는 거고. 안 한다. 그럼 교회가 가서 얘기해라. 거절하면 품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출애시켜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안 되고 교회가 거룩을 다랑질해버렸어. 사랑 얘기 나는데 진짜 사랑은 사라졌고 하나님 하는 얘기지만 영광과 거룩과 능력이 없어요. 왜? 썩은 사과 하나밖에 없어요. 사과 한 박스에 다 싱싱해요. 썩은 사과 하나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 뚜껑 까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 있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요. 예배당에 왔는데 거룩에 대한 기준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다 그러고 저것도 괜찮다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나갈까요? 아니면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적인 기준으로 이걸 대체가 된 거예요. 성경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 말고. 그래서 6장까지 보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만 배웠는데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3절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그리고 말 나온 김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아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취한 자, 후욕, 토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미혹받지 말래요. 왜? 이런 걸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미혹이 말세에 퍼질 거니까.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어도 여러분 죄악을 했다가 아유 죄악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을 괜찮다고 할까봐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니까. 교회에서. 이게 판단하지 마가 대체가 돼서 적그리스도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따르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 아예 접어놓고 하나님이 순결한 교회가 완전 꾸정무래요. 완전 끔찍한 거에 넘어가도 그냥 판단하지 말라니까. 나는 의로워. 이 비참한 지경. 하나님께서 엄청 슬퍼하세요. 여러분 또 용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용서.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죠. 구약 신약 다 포함. 죄를 어설프게 회개해 임마 이런 진짜 높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천사를 통해 보낸 복음을 듣지 않았다. 돌 맞아 죽고 뭐 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옛날 선제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죄와 우리 정죄하지 마, 뭐 판단하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건 그건 미친 거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친구들이 왜 비밀이 여기지 않느냐. 제발 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때릴 수밖에 없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면 제발 가서 말려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게 그 죄를 도록해서 딱 짚어서 얘기합니다. 그 죄의 심판이 쏟아지니까 제발 나오라고.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대체가 돼버리니까 뭐예요? 노예 판단해. 노예나 정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실제 나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면 그 찔림이 들어오고 그게 맞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그게 참 성숙한 모습일 텐데 이 찔림도 있지만 그냥 왜 판단해? 왜 정죄? 이러고 지옥길로 쭉 가는 거예요. VIP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다 진짜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찔러주는 이 기회도 그걸로 쳐버리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대치돼 있음.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래요? 그리고 뭐 하거든 용서하래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주기도문도 그렇고 뭐 곳곳에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말고 이를 갈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근데 용서를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그 대신에 4절 보면 하루 7번이라도 몇 번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란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샘플이 뭐냐면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세상에 그 팔려가고 우리가 형들이 팔려갔으면 진짜 우리 현대교회로 따지면 그냥 내적 치만 받아도 댕길 거예요. 맨날. 나 구덩이 있을 때 형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막. 가서 아팠겠죠. 근데 팔려갔어요. 종으로 산다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옛날 고대시대에. 종으로 팔려가고 겨우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종의 생고생하고 우리 세상 말로 따지면 강간미수범으로 누명받고 있다가 총리가 됐는데 이 고생을 누가 팔아서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형아들. 형아들을 내가
지금 총리가 됐어. 거기다가 기근이 왔어. 형아들이 왔는데 이것들이 잘 또 못 알아봐요. 내가 또 이집트 패션 딱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앞에서 막 지네끼리 막 한다. 나 다 알아듣는데 지네끼리 그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은 죄성상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이 날이구나. 공의 하나님께서 나의 보복을 위해 뭐 이런 거. 근데 요새 어떠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섭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보니까 마음이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울컥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울컥하고 뒤에서 울고 와요. 그 그리운 형들 만났으니까. 근데 보자마자 우리 같았으면 형 이럴 거 아니에요.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창세기 구조를 보면 38장 한 장을 유다를 할애합니다. 유다. 왜냐면 유다가 형들 중에서 제일 못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탄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못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탄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뭐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여자의 후손이 궁금해갖고 가인과 아벨이 있으니까 아벨이 여자의 후보 같아 보니까 가인 꼬셔갖고 죽여버리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뭐 아브라함 자손 중에 요셉이 또 꿈꿨다 그러니까 사탄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저놈 같다. 그래갖고 또 막 형제들 막 이렇게 뻔뻔질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유다가 사탄의 허를 찔러요. 야! 죽일 바엔 엿 바꿔 먹자 이래갖고 팔아먹자 그래갖고 안 죽이고 팔려가는 거예요. 그 유다 형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회개가 되는 과정을 딱 담아놓은 게 38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 요셉도 다 알잖아요. 그거 다 들었는데 있으면서 죽일 각오를 막 우리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죄성 다 집단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꼬라지의 말들을 다 듣고 막 침뱉음 나고 별별 다 당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나중에 회개해갖고 어떤 열매가 나오냐? 요셉이 티를 안 내요. 마음으로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사모하고 미운 게 아니라 이미 진짜 용서 다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계속 참고 몇 가지 이벤트를 벌이죠. 그 다음에 그 동생 베냐민을 딱 가둬놓고 하려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 자기 팔아먹었던 그 유다 형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합니다. 대신 나를 잡아가라고. 이렇게 회개 열매가 딱 보니까 울컥거리고 참았던 이걸로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 안 해서 용서를 선언하지 않고 있던 게 아니라 회개 열매를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이걸 하나님 섭리에서 그걸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확인하니까 바로 용서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 이 경계하는 부분도 레위기 19장 가볼게요. 19장. 이웃 사랑하는 내용들인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19장 17절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 18절 레위기. 자, 제가 읽을게요.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책선하라. 그러면 이거 마음이 뭔지 이해되세요? 죄에 당하지 않도록 책망하는데 미워하면서 책망하래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책망하래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선배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책망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야 회개해 임마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 죄를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 이게 사랑.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게 상실된 거예요. 다른 걸로 다 대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미혹되고 다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줄 알게 되는 이 끔찍한 상황.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저 지옥 가는 거 아는데 내가 아유 가라 그래 막 이게 아니라 가서 책망해 주는 것. 그 죄를 돌이켜야지 사니까. 자, 이 마음 구약 신약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너무 엄하신 분이었다가 신약에는 갑자기 막 다 마음이 풀어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선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만 신약에는 아니야. 우리도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만 해도 죄가 있으면 경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이키자. 근데 분명히 뭔지를 얘기해, 뭘 돌이켜야 되는지를.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래요? 바로 잡고 너 자신 돌아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레위기에서 그 말씀과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5장이네요. 5장 11절에서 14절. 5장. 잡으셨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신약 똑같아요.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서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다. 책망받고 확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 이렇게 우리가 여지껏 정리를 해보면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가 얼마나 맞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사랑을 저버리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대처가 되는지 지금 파악이 되시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가보겠습니다. 사랑의 결정.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 원수가 죄악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거나 합리화시켜주거나 내버려둬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상처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 다 보는데 어르신들이 통렬하게 책망을 합니다. 독사이 새끼들 하면서 막. 그게 미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 영혼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엇을 떠나야 될지 이걸 듣고 돌이킬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계속 책망하고 다니시니까. 그 사람들을. 근데 그렇게 책망해갖고 그 사람들 죽이려고 작정해갖고 뒤에서 수작 부려서 죽이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했다면 책망하는 거예요. 죄는 밉죠. 정말 죽도록 밉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죽도록 밉죠. 근데 십자가 못 박히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조롱해요. 야, 내려와 보라고. 뭐 엘리야 불러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별의별 걸로 다 놀리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해줘요. 원수를 위해서 죄를 합리화주고 너희는 잘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체된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해서 이것 때문에 죽어요. 이게 중보예요.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이거 중재하는 역할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죄의 심판이 떨어져요.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사람 쪽, 하나님 쪽의 중간에 서서 한쪽만 있으면 그게 중보가 완전하지 않아요. 중보는 양편을 다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 걸 하나님의 친구로서 들어요. 알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기도합니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 대신 저 죽이시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거는 반쪽,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 반쪽짜리 중보예요. 이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걸 뒤로 미루세요, 안 미루세요? 때리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뒤로 미루세요. 알았어. 내가 너 말을 듣고 그러면 기회를 더 주겠다. 참겠다. 근데 이것만 하고 이 심판이 왜 떨어지는 거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죄 위에. 죄에 속한 사람들 다 죽는데. 그러면 이것만 있고 사람에게 가서 거길 돌이키라는 얘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건 그냥 뒤로 미뤄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가 없냐면 이 에스겔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실 때 내가 성을 쌓고 성벽 무너진 데를 막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성을 쌓고 성벽 무너진 데를 막는 것 이 두 가지가 세트예요. 중보가 세트이듯이. 이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쏟으셨다고 합니다. 막아서는 거는 물론 중보인데 반쪽이라서 연기는 될 수 있지만 막아선 다음에 막아선과 동시에 오건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제발 가서 돌이켜야 된다고. 이게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돌이키면 되는 건데 안 돌이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전하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의 사랑이니까. 이걸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 미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고 한 것 때문에 승질나갖고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죽임 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들 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골방에서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뭐 써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을 십자가 위해서 기도해 줘. 얘네 용서해 달라고. 얘네가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보이고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이게 증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장 1절 이걸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으면 웬만한 종교적으로 오해가 있고 변질되어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눈꺼풀이 그래서 조금 벗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같이. 근데 이걸 벗겨진 처럼 한번 보시면 이게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읽을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랑 약간 상충돼요. 이것만 보면. 2절. 너희 비판하는,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냐면,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가서 누구를, 야, 내가 막 음란하게 살면서 음란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외하면서 아멘 그랬으면 참 좋아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참 경외하는 사람인데 보통은 안 그러고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위한 핑계거리를 어떻게든 만드는 게 우리 안지나선한 생각입니다. 진리가 전해오면 진리 전하는 사람의 공격거리를 이만큼 찾아요. 어떻게든 나한테 전해진 저 말을 회개하기 싫으니까 저 스피커를 죽이든가 뭐 어떻게든 흠을 찾든가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 죄성된 생명력이에요. 불쌍하게도. 근데 내가 똑같이 예를 들면 음란죄 가운데 막 그러고 티 다 나게 막 음란 이러고 있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회개해. 너 나보다 더 음란한 자식이 무슨 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뭐 한다고요? 그 진리의 사랑을 네가 온전히 정결하게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게 진리의 사랑이 전달이 되겠냐고. 얘기해봤자 야 너나 잘해 이 소리나 듣지 어떻게 되겠냐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판단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맞아,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인데 죄인이니까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버려두는 게 나도 죄인이니까 무슨 말 하니. 그게 아니라 같이 돌이키자, 살자 라고 하는 이 티를 빼고 가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다고. 다른 형제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나오잖아요. 염려되셔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냥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도 죄인인데 무슨 말을 하겠냐. 우리가 변질되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한 대로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결론은
티를 빼고 가서 같이 돌이킬 수 있도록 형제를 그렇게 책망해서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고 돌이켜라고 하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또 걱정되는 마음으로 야, 그렇게 갔다가 잘못하면 찢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가 오늘 정리해본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요. 이게 아니면 이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거하지 않으면 다 배도한다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미혹으로. 어떤 미혹이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들어오는데 다 인간적으로 그럴싸해 보고 좋은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봤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본질 그대로랑 우리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인본적이고 인간이 만든 종교적 기준에서 이게 개념들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근데 간판은 사랑이고 좋은 걸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배도되는데 반대로 이 진리의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우리의 살 길이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여기 지금 전하잖아요.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어떤 감사함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뭐 이거 듣고 막 너나 잘해라 뭐 무슨 소리냐? 그건 저 속마음들을 모르시니까. 근데 최소한 이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배도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의로운 채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존재가 진리는 진리라고 압니다. 근데 관계, 전통, 체면 등등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계속 거절하니까 이건 중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빛되고 선된 진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선택하는 거지 중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선택대로 그럼 나도 미혹을 역사하게 하겠다라고 풀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제가 이제 아는 사역자분들이 있고 교회, 교단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혹시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공의 거의 적입니다. 죽일 놈인데 교회를 깨는 놈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 이유가 뭐냐?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연합을 악하다고 막 얘기하고 막 잡다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연합을 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는 개인 사역자분들 찾아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설명을 해요. 온갖 게 다 있습니다. WCC, 사람 기지들 온갖 버무려 갖고, 그걸 품는 게 사랑처럼, 그게 세련된 것처럼 다 미쳐 있다고요, 다. 근데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사역자니까. 이렇게 자료 다 뻔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만약에 이런 끔찍한 배도와 이런 것들을 아는데,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은 같이 연합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직 예수라고만 설교하셔. 맞죠? 근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과 막 같이 연합하고 막 집회하고 막 이래요. 그럼 성도들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니까. 근데 실제 몸된 교회가 그렇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섞여서. 괜찮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부인을 안 하는데 행위로 부인을 해요.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로 부인하니 이건 가증한 자다. 제가 설명상 말씀 못 들었는데 그 연합이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링크를 얻어 보내드릴게요. 이게 우리 생각에도 그게 뭐가 나빠? 나만 아니면 되지. 아니에요. 신사참배할 때도요. 모든 목사님이 다 신사참배 전적 동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식적 입장으로 하나님께 상달하는 게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들어가기 전에 제발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세대가 들어왔잖아요. 2세대는 마음이 결단이 돼 있어요. 무슨 결단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하도 불순종해갖고 그 뺑뺑이를 40년 노니까 맨날 만나 먹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절대 우상 숭배 아니야지라고 하나님 계속 신신당부 하시니까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신들 쫙 섬겼죠? 그 결단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들어가면 저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는 건 연합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덫에 걸릴까 내가 두렵노라 얘기하십니다. 개혁한 글은. 나는 안 한다 그래도 내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한 몸이 연합체가 된다 그러면 하나예요. 물에 꾸정물이 들어갔어요. 우리 요즘처럼 반반 너 좋고 나 좋고 이제 반반씩 꾸정물과 맑은 물을 했어요. 이거 마실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게 연합을 하면 너희가 저 우상을 섬길까 하노라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아닌데. 쟤는 그래도 내가 아니면 되지 뭐. 근데 그 연합이라는 게 영적인 비밀이 그래요. 솔로몬도 여러 명 아내를 둘 때요. 난 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언 따라서 절대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지라는 그 결심 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뭐 결혼도 연합이거든요. 근본적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잘 내가 이거 포지션도 유지하고 다스리기도 그렇고 관계도 그러니까 관계 뭐 다른 것 때문에 연합을 한 거예요. 무상 숭배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그 연합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게 아주 한 맥락으로 쭉 나와요. 심판 때까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했던 너희가 걸릴 수 있는 덫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쿠션 쳐서 들어오는 거. 이 배도로 전 세계가 다 혼잡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바고 이 진리의 사랑을 상실하는 게 개인적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행위로는 아는 사역자분들 찾아가서 돌이키자고. 너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한 명이라도 배도하고 괜찮다고 해도 지옥 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두렵지 않냐. 그 순결이 있어야지. 뭐가 문제냐. 돌이키자고. 주님께. 주님이 반석이시지 무슨 뭐 교회 뭐 조직 뭐 교단이 반석이냐. 주님께 서 있죠. 여기 하면 다 알아요. 동의해요. 근데 안 나와요. 갈등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 분들도 와서 같이 돌이키자고 막 얘기해 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건져 주시려고. 어둠 가운데서. 근데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 나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령이 찔리고 오른 게 머리를 먼저 아니까 갈등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부담도 있고 성도들의. 근데 결정을 이 갈등 되니까 어떻게 내리냐. 저랑 얘기할 때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양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근데 이 갈등을 나도 내 찔리는 양심도 무마시켜야 되겠고 남도 합리화적인 그럴싸한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 오는 게 뭐냐? 인본적 사랑을 땡겨와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용서고 이게 연합이지. 그래서 뭘 받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뭐 주변의 환경이든 뭐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그 미혹을 땡겨와서 자기 양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맡았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뿌리는 걸 제가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배도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배도도. 여러분 이 무서운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단 한 명도 이 본질만 붙잡고 있으면 다 조명이 됩니다. 뭐가 되어질 것 속았는지, 뭐가 미혹이었는지, 뭐가 배도였는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지, 유명하신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떠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로 나를 적그리스도 체제, 적그리스도 사상, 적그리스도 이념들에 나를 끌고 갔는지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복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면 제가 설명 때문에 차근차근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데서만 그치면 가장 큰 위선자로 살게 되고 여러분도 괴로우십니다.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정말 속하기로 결정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따라오고 관계도 끊기고 본의 아니게 왕따도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말씀에 써있는 말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일부러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그게 따라온다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믿음 특별하거나 뭐 유별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당연한 열매인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전해서 이거밖에 없지만 선택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각자의 대가가 있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져주신 십자가보다 다 작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저는 제발 이 진리의 사랑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으셨는데 여기서 그냥 아유 알고 하지만 부담돼서 상황 때문에 뭐 사역이 얽혀 있어서 뭐 이렇게 비참하게 이걸 거절해 갖고 스스로 합리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해 보이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선택하는 그 비참한 일들, 제가 여지껏 끔찍하게 애통하게 봐왔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지금 올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할 때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 순결히 사모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하나님만 순결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오늘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랑 말고 진리의 사랑 가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다른 것 말고 내가 스스로 미혹과 배도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별되신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해서 나도 같이 구별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자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맞춰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전한 내용들 아버지 사람의 말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이 내용들 하나하나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찌들어져 있고 가득 차 있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이것들 하나하나 조명해 주시되 조명에다 그치지 않고 조명에다 갈등에다 그치지 않고 갈등할 때 진짜 이것을 참되게 아버지 앞에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순결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 얘기로 그치지 않고 내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들 아버지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거나 배도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